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진짜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담고 계신 우리 슈퍼 마리오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말씀 전하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이 라마단 기도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단 기간, 모슬렘들은 매년마다 1개월씩 아주 금식을 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선교지에는 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탄이 선교사들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도 감비아 사회 갈 때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병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아주 충돌의 시간이 이 라마단 기간인데, 이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달 동안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새벽기도 때에도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사우디아라비아 좀 보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좀 보내주세요. 나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행을 하는 나라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항에 보면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구절이 있습니다. 웰컴 코리아, 웰컴 USA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은 공항에 이런 웰컴 메시지가 없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8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비자 받기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가 할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면 공항에 웰컴 아라비아라는 말이 큰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왜 그 나라를 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족으로서 OIC 국가, 그러니까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라고 하는 57개의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네, 그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고, 그 땅을 밟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 나라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땅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런 땅 받기에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2년 전에 제가 비자를 받고 그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몇 년 전에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미국의 팀 매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독교는 가짜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무슨 글자로 받았느냐? 죄송하게도 당시에는 히브리어 글자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다. 글자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십계명에 무슨 글자를 썼고 율법을 무슨 글자로 받았겠느냐? 제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얘기입니다. 신학교를 다녀도 그런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팀 마호니의 그 유튜브나 영화가 저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이 팀 마호니는 평생에 아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럼 무슨 글자가 있었겠지. 그래서 평생을 연구한 것이 팀 마호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어는 주전 7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주전 14세기, 15세기 1450년대에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는 430년 동안 학원이 있었겠습니까?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유치원이 있었겠습니까? 글자도 없는 시절입니다.
이게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학자 아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글자로 쓴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대답이 왔어요. 구전이었습니다. 귀로 들려준 것을 나중에 히브리어가 생기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뒤집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글자로 써서 십계명을 기록했고 모든 율법을 다 주어서 받아 쓰고 전파하고 다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가짜다. 이게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저는 드디어 2년 전에 2월 달에 그곳을 가게 됐고 또 마침 그때 우리 두란노에서 나온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죠. 우리 김승학 장로님의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자. 제가 가봤습니다. 저는 글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뭔 바위마다 어디 뭔가 기록되어 있겠지 했는데 아무런 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독교는 가짜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의 사건입니다. 글자가 없는 시절에 글자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글자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몇 시간 강의를 여기서 다 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냐 가짜냐 이 학자들이 발견한 거에 보면은 이 시내산이 16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내산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이스라엘은 여행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국경을 몰래 넘어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아들과 함께 조사하다가 잡혀서 73일인가를 감옥살이했는데 나는 놀랍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시내산에 가면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연구한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었어요. 팀 메호니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도 그 중에 늦게나마 깨닫고 갔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대로 기록한 그대로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저에게 충격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다 가짜다 그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배운 사실은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단 1시간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살 수 없는 곳. 40년 동안에 뭐 하나 구할 수 없는, 곡식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것. 바위, 나무들이 없어요. 시띠나무 외에는 나무가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되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기는 불가능한 곳 광야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내가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과 거울과 본보기를 광야로 정했는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의미예요. 광야의 생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가 갈려서 물이 나오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했다는 것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땅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동행한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동행하지 않겠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죄인이고 그만큼 악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세상을 보면 인간만큼 악하고, 우리는 그래도 성선설을 믿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 마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기대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미래학자, 과학자들도 제4차 산업혁명을 믿는 자들도 미래를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래도 이 무시무시한 악한 속에서도 뭔가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단 하루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가 진짜든 가짜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 제 페이버리트를 두고 싶어요. 여기가 맞다. 왜냐하면 꼭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번에 가서는 정말 가슴에 참 뭉클한 것을 느낀 건 어떤 거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던 그 백성들,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와도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나서 예배하다가 그 사건을 해서 십계명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레위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자기 백성을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3,000명을 죽인 무덤을 가봤어요. 사람도 살지 않은 완전 광야에 그렇게 많은 무덤이 있는데 좋은 비석도 아닙니다. 그냥 들쑥날쑥한 모진 비석을 그러라도 세워놓고 사람을 죽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비참함을 봤습니다. 이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고린도서 10장에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두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찾아온 지금에 있어서 저는 정말 굉장히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미국의 이 사막에다가, 제가 오늘께서 선교 훈련원장을 마치자마자 돌아가서 광야에다가 훈련을 세웠습니다. 노동공동체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노동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배운 바도 있지만 노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교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훈련을 시켜봤더니 입만 살아있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네, 전혀 노동할 줄 모르고 입으로 노동하는 사람도 참 많은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지만 훈련소에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삽니다. 아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광야 공동체를 느끼면서 너무 기뻐요.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머리 깎는 일이 무슨 신학적인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뭐 세례식도 아니고 삭발식도 아니고 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을까? 발칸반도의 맨 끝에 있는 나라 그리스의 남쪽 우리나라 충무 같은 데 보면 갱그리아키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지금도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아시리아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시리아 사역을 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 이발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멋진 크리스천의 큰 표본입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195달을 맞으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 사도 바울 속에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에게 낙심되기도 했어요. 본문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또 이런 일을 했는가? 머리를 깎은 것은요,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약적인데,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나시린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아니면 사무엘처럼 평생, 아니면 자기가 결정해서 얼마 동안, 평생을 하든지 짧게를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2주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말이다.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포도나 포도주나 포도 씨앗이나 포도 식초나 맛있는 포도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포도는 하나님이 만든 그냥 귀한 과일입니다. 그거 먹어도 하나도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음료수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주의 일을 하고도 뭐가 부족해서 나시린처럼 살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하고 영국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같은 교회를 좀 다녔고 같이 훈련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올 소울스 처치라고 하는 옥스퍼드 길에 있는 교회를 한 목사님과 잠시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존 스타트라는 분이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10가지도 놀랐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고 놀란다는 게 너무 놀랍죠. 존 스타트는 뉴욕 타임즈가 말한 대로 개신교에도 교황 지도가 필요하다면 그 교황은 존 스타트다 할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앵글리칸 교회라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복음주의자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변증가로서의 뛰어난 존 스타트가 앵글리칸이다. 앵글리칸은 영국 천주교를 앵글리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내가 설명이 안 해도 여러분 들을 거예요. 어떻게 앵글리칸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같이 일했던 앵글리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에게 농담을 했어요. 앵글리칸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 처치가 있고 미들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대요. 하이 처치는 크레이지, 미친 거고, 로우 처치는 레이지, 게으른 거고, 중간 미들 처치는 헤이지, 흐리멍텅하다. 그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그 앵글리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 앵글리칸에서 존 스타트가 나오다니. 근데 그분을 통해 너무 놀란 게,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27살에 했는데 92살, 하용조 목사님보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 목사님보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 27살 때 와서 92살 때까지. 요즘에 교회 문제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고백을 하면요, 어쩌다 내 교회 참석을 못하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쁜 마음이나 생겼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기를 바라요. 교회를 가면서 빨리 올 생각을 하고 교회 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내 교회만 같으면, 우리 집 교회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어느 날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못된 마음이 생긴 게 교회 가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안 되겠죠?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평생을 보낸다.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 또 놀란 것은 그분을 돕는 비서가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53년을 그분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또 놀란 것은 이분은 오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하고 책 쓰고 공부하는 일이 오전입니다. 더 놀란 것은요, 이분의 취미가 세복입니다. 세복이 망원경으로 새를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분을 무식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야, 할 일도 없나? 이 귀중한 시간에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지 왜 새를 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새 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볼 수 있는 동등한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몰라서 그분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83살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83살에 마지막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것도 연필로 썼어요. 컴퓨터로 찍으면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연필로 썼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됐죠. 제자도라고. 근데 번역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번역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자도 책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제목은 Radical Discipl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꼭 직역을 한다면 급진적 제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저는 번역하면 강한 제자. 그 뜻이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면 안 되고 제자를 불리는데 제자도 보통 제자가 아니라 강한 제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제자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뒤엎고 큰 재앙으로 다가왔는데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믿음과 신앙이 커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약해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어려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시리아로 가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했으면 됐을 텐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갖고 40에서 가만 말을 195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돼 있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더 하나님께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세속에 눌려서 적당하게 유튜브로 보는 예배를 드리면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뒹굴뒹굴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건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찾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당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관계로 갑니다. 당연한 거지.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50년만 가면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이란 안 된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붙여준 거지 진짜 이름은 뭐냐? 레디칼 디사이플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당연히 일어나야 할 것은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 아주 이 기독교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그 고백은 지금 현재의 고백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에 받는 것이지 지금 받는 거 아닙니다. 빛과 소금, 우리 교회 구호지요. 성경은 여러분이 빛으로 살라, 소금처럼 살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라가 아닙니다. 빛처럼 살라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염소와 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난 교회 안에 염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교회 안에 염소가 많이 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내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염소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똑같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를 잘 준비해서 신랑은 만났고 같이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하나는 모자라서 못 받다는 그 성경은 내가 받는 구원과 어떻게 연관하여 해석을 할까요? 나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 최근에 쓴 책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라는 말에 큰 공감을 합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 팬데믹 기간에 죽는다는 이 생사의 문제는 아주 가까이 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내일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재앙은 재앙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 준 축복입니다.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염소가 아니냐,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냐, 덮어놓은 빛이 아니냐, 아니면 열매가 없는 가라지냐 쭉정이냐 알곡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존 스타튼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참 한 사람을 보고 10번 놀란다는 건 어려운 얘기였어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은 같이 만났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 목사님, 왜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설교가 영어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전달될까 두렵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함과
정확함, 내가 전한 복음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통역이 되겠느냐. 물론 그 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평생에 그분이 쓴 책이 60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셔서 한 목사님보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깨끗하게 인생을, 그 수많은 책들 인쇄만 해도 엄청납니다. 재산 엄청납니다. 깨끗이 선교부에 다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라면,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너무 과중하고 힘들어서 어렵다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교회는 따뜻하고 설탕 발림이 있고 꿀 발림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설교를 할 때는 아니다. 진짜 설교를 해서 진짜 설교의 말씀, 절대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을 얻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가면 The First Baptist Church가 있어요. 목사님이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무섭도록 설교를 하고 막 강하게 폐부를 찌르는, 성도들이 듣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게 하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은 유명해요.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 가운데 어느 교회 부임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는 조건으로 우리들도 힘듭니다. 그래도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오시면 위로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책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마음에 맞는 그런 행복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때, 저는 그럼 이 교회 오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를 했대요. 잭 하일스 목사님은 얼마나 강력하고 찌르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듣던 교인 중에 권총을 꺼내 쏴버렸어요.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했겠죠. 아프게 하는 설교. 오죽하면 성도가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을 총을 쏴. 2번이나 그 사건이 터졌어. 루머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은 제가 할츠 목사님 앞에다 은행처럼 방탄막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그 거짓말이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놓고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교회가 줄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1년이면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랬어요. 그런 설교는 교회가 있으면 가라 그랬어요.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교회에 설교가 있다면 그 교회를 가라. 사도 바울이 이만큼 했으면 주님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존 스타트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때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없어진다. 디지털 바이러스.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과거엔 그래도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아니다. 요즘은 교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다. 물질 문명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크리스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 제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게 훈련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은퇴식 있었죠. 처음으로.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60-70명은 은퇴를 했어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대난리가 났었죠.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니까 구역마다 여러분 모두 막 꽃다발. 아마 서울 시내의 꽃집의 꽃은 다 그날 독이 나지 않았나 생각할 만큼 꽃다발들 엄청 하고 선물 들고. 저도 즐겁고 기쁜 날이니까 본당에 갔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행복하시겠다. 60, 70명의 장로님들을 은퇴시킬 때 이런 설교를 하시겠지.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 박사도 있고 회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장군도 있고. 저는 사람 볼 줄을 몰라가지고 온누리교회 있으면서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날 장로님이 저녁도 사주고 그러면 보면 장로님 성함도 모르는데 저를 그냥 선교사라고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같이 이름도 모르는데 보기에는 제가 저분이 농사 짓는 분이니까 그런 생활을 혹시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뭐 하셨어요? 아이 뭐 그저 뭐 그러고 살았죠. 아니 뭐 하시는데요? 아니 국가 일 좀 했습니다. 무슨 국가 일을 하셨나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좀 했습니다. 뭐 하셨는데요? 장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그분 얼굴을 보고 장관으로 보여야 되는데 저는 농사 짓는 분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차정리하고 얼마나 멋있었어요. 난 존경스러워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그러니 장로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를 멋지게 보내는 선교교회가 됐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를 세운 일에 장로님들이 노력이 없어서는 됐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설교할 줄 알았어요. 그때 설교 들으신 분들 있죠? 장로님들 무슨 그리스도 안에 은퇴가 있습니까? 옳은 말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두자.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많이 했다.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나머지는 은퇴해서 은퇴로 살고 그렇게 적당히 살자. 다음 세대가 잘하겠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장로님들 나를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하목사님 집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보면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신 분이 목회하다 가셨는데 나를 보면 어떻게 은퇴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마음 안 계십니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포도도 안 먹겠다. 포도 씨앗도 안 먹겠다. 죽은 시체에 손대지 않겠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움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찾아야지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지 않겠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랭캐스터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에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크리스찬인데 검정 옷에 흰 옷에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옷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꼭 흰 옷, 검정 옷만 입고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만 타고 다녀야 살아야 되냐?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들처럼 유행 따라 옷 입고 패션 따라 옷 입고 계절 따라 옷 입고 때에 따라 옷 입고 그러면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최근에 뉴스를 알죠. 대통령 부인이 같은 옷을 한 번도 안 입고 그렇게 비싼 옷을 뭐 100몇 벌인가 입었다고는 얘기예요. 우리 뭐 대통령 욕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옷 몇 벌이나 드세요? 가방은 몇 개나 드세요? 저도 안 입어본 옷이 너무 많습니다.
하 목사님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가방 하나, 모두가 명품 들고 다니는 게 꿈이죠. 뭐 쥐똥인지 물똥인지 비똥인지 모르지만 그 가방이 그렇게 비싸고 좋다고 해서 내가 파리를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 하목사님이 얘기,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한대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존경하지는 않는데요. 먹어도 되는 포도주를 왜 안 마시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거 깨끗이 금식해도 잘 마쳤으니까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어쩌다 잘못해서 실수해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댔을 경우에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도 머리를 깎고 전제를 드려요.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지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으로 마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는, 이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어렵고 과학의 발달과 인문학의 발달과 세상이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변하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멀어가 적에 가는 만드는 세상,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를 다녀온 제 친구가 얼마 전에도 갱그리아를 갔다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온 사람들이 아직도 머리를 깎고 있대요. 머리를 깎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제 얘기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사가 눈앞에 와 있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짜로 고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생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리타이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엑스파이어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11주에 둘 것이냐, 주일 성수에 둘 것이냐, 새벽 기도에 둘 것이냐. 우리 동네에 제가 광야에다가 선교 훈련을 세워놓고 농사를 지면서 노동 공동체를 세워놓고 사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안식일 교회 집사님들이 막 수두룩해요. 난 내 생애에 안식일 교인을 비행기 속에서 만난 거 빼놓고는 안식일 교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안식일 교인들 속에서 그냥 둘러싸여 삽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저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막 책과 비디오와 이런 걸 막 저에게 막 보내줘요. 그때 안디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들 변화시키면 내 죄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나는 당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온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안식일교회 목사가 저들어와서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습니다. 저 가면 교회에 충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안식일교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그들이 거기 와 사는 이유는 마지막 때 666을 거역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농사지에서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시대에 진짜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의 생활보다는 계시록적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천국. 여러분,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죽은 교회가 있다면 성도 중에도 죽은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날마다 안식일이다. 날마다 주일이다.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만 잘 지키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죠. 월요일은요, 화요일은, 수요일에 하나님은 무엇인 건가요? 모두가 하나님의 날, 나는 매일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설교를 듣는 태도도 따뜻하고 막 지는 찐빵 같은 그런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설탕 발림, 꿀 발림 같은 그런 설교를 듣고 안심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찔림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를 살피고 그런 일이 돼야지 않을까. 난 제 갈츠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오늘 교회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시체로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시리를 향해서 가는 이 바울의 마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를 2번째 가면서도 100번 1000번 느끼는 것은 고마움입니다. 나의 사악함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무지함, 하나님이 1시간만 없으면 1분이라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나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함께 가서 살려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의 생활, 고린도 10장에 돌아와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고통당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금식하고 광야에 들어 살고, 이게 광야의 영성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놀랍게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걷는 그들은, 구름 안에 걷는 자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례받은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동일한 경험이라면 그런 감격을 가진 세례를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례받은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내가 받았다,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나는 교회가 억지로 세례 주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세례 주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젊은이를 훈련시키고 차가 없어 집에 데려다 주는데, 한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그래요. 선교사님, 저 세례 좀 주세요. 무슨 얘기냐? 또 세례 받았잖아. 가짜였습니다. 선교사 아들입니다. 이름도 바울입니다. 선교사 아들인데 이름도 바울이야. 선교 훈련을 받고 가는 도중에 가다가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너 목사 아들이고 선교사 아들이고 세례 받냐? 또 받냐? 그때는 가짜였습니다. 너 그럼 교회 가서 받으라. 못 기다립니다. 교회 가서 받아도 못 해준다. 아닙니다. 지금 주세요. 여러분, 가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세례 줬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부활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가 온 만큼과 감격이 같아야 돼요. 무리바 물가, 사우디아라비아면 큰 바위가 8층 높이의 바위가 그냥 이렇게 갈라져서 있는 장면, 나는 그 바위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 밑에 가서 보면 3,500년 전에 갈라진 바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거기에 있는 바위돌 조각을 하나 가져오면서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와,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할 때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광야의 영성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 물이가 물가보다도 더 멋진 불이에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만나 40년 동안 한 번만 안 왔어도 굶어 죽을 곳, 광야를 가보세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는 광야에 그때 있었으면 틀림없이 땅이 갈라져서 저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불평해서 고라다순져서 죽었을 것이다. 당연히 불평 않는 게 비정상이었습니다. 만나, 이야, 그런데 이 만나가 이틀만 모아둬도 안 돼요. 썩어버려요. 근데 주의를 지키면 이틀도 안 썩어요. 언약궤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안 썩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광야의 영성. 나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나시린처럼 머리를 깎고 마음을 깎고 가면 갈수록 더 멋지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의 영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델이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만큼 했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가 없이 살 소망도 끊어질 만큼 했지만 그래도 그는 새로운 나시리아를 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시린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들려주던 그 말씀, 리타이어는 없습니다. 주님을 더 섬기고 더 섬기는 우리의 믿음에 더 확정적이고 열정을 갖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